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날을 기다리며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오심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갈 시간이 하루하루 짧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요. 이렇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또 그날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가면서 길어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점차 흐려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날에 대한 긴장감도 사라지고 또 준비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야기를 회피하기 쉽지요. 우스갯소리로 정말 오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하며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집중하면서,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돼서 더 잘 믿어야지 하는 분들도 있죠.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초대교회 사람들도 갖고 있었는데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오셔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오시겠다라는 약속과는 다르게 오신다는 소식이 감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난 뒤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날이 언제인지, 다시 말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들이 이미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날을 정확히 알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서 조금은 더 수월하고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내 방에 들어오실 때를 알면 후다닥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르면
침대에 누워 있다가 딴짓을 하다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불시에 언제 내 방에 오실지를 아는 것이 그 학생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은 날짜를 아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궁금해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아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또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울은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이 바로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욱 심각한 일은 그날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다시 말해 그들이 자신은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나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이다. 종말론 이단들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또 우리가 손살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포함하여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조금만 있다 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 이 땅에서의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통주사다 뭐다 해서 고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해산의 날이 가까이 오면 기본적으로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날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언제인지도 모르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도둑의 갑작스러운 침입을 당하는 데에는, 또 그것을 걱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한밤중에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이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올 때이고, 두 번째는 집주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유, 한밤에 예기치 않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시기에 언제인지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 곧 깨어 있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시에 기습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공부하러 방에 들어간 학생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자신이 꾸준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언제 들어오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절 7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바울은 밤에 속하여 자고 취하는 자들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는 자고 있고 또 취해 있기에 도둑이 와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낮에 속하여 있으면 도둑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또 보이니까 또 깨어 있으니까 도둑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이들과 달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낮과 빛에 속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무뎌져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 또 낮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을 바로 밤과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낮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불시에 당하지 않고 또 당한다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홍수를 대비해서 깨어 있었으므로 홍수가 그에게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어서 홍수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홍수를 준비하는 노아를 보면서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웃고 조롱하며 여전히 취한 채 살아갔지만 그는 깨어 준비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분명히 올 것이고 잠들지 않고 깨어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는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절제를 뜻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유혹이 올 때 거기 쉽게 넘어가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혹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로 유혹했는데 그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고생할 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테니까 편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 공통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며 사느냐, 그냥 실컷 자라.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마시고 싶은 대로 실컷 마셔라. 밤에도 마시고 낮에도 마셔라. 얼마나 편한 삶이냐.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게 있느냐. 적당히 해라. 편안히 해라. 이것이 모든 유혹의 핵심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유혹은 다 편하게 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잠을 자고 취하라는 유혹에 수없이 빠져서 또 그것에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우리의 육신이 잠을 자고 술에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잠을 자고 술에 취하면 당연하게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또 깨끗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쉽게 유혹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편하게 가라, 고상할 게 뭐 있니, 적당히 해라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말이죠. 자기 절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다, 나는 편안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절제의 모습인 것이죠. 수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또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하자고 내 마음을 주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중독입니다. 내가 원해서 한 건데, 내가 편해지고자 한 건데 놀랍게도 편안함에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중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지적으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생활을 탈피하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편안함을 거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자신을 절제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바울을 이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군사임을 의미합니다. 군사는 말 그대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죠. 우리는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투의 무대에 매일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담대히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보여주신 그 모습에 따라 함께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의 날이 이르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우려를 씻어줍니다. 당시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다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 마땅한 무서운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이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기 때문이죠. 이는 곧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삶,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됨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삶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재림 때 깨든지 자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적으로 이미 죽어 있든지, 그래서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살아 있든지, 그때 이미 살아 있든지 그 삶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담대함과 소망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도래하는 것이 두려움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이르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교회, 즉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전문적인 상담가나 목회자들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공동체 내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할 수 있지만, 서로의 필요를 지원해주고 또 돌보아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내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에게 기록할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 오늘 11절에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 곧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만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그리하여 서로 세워주는 덕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느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나간 몇 년간 코로나의 습관처럼 모이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할 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 또 소망을 굳게 하고 사랑하며 우리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있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이지만 그러함에도 그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질문하며 막연한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서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이 어디 있냐고, 너희의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조롱하는 세상의 생각과 시선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 즉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며 그분이 오실 때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는,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